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부르심도 받습니다. 약속도 받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시험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즐거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제목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간절한 바람, 상을 바라보고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행위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아브라함까지 얘기했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야기부터 할 겁니다. 이삭도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죠. 이삭은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면 이삭이 에서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때 나이는 100세 정도입니다. 40에 장가를 갔고, 이 축복할 때 야곱의 나이가 60은 됐으니까 적어도 100세는 됐습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거라 그랬는데 그저 쌍둥이 아들 둘 뒤늦게 낳았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 둘이 너무 싸워요. 아버지는 큰 아들을 바라보면 힘은 센데 영적인 고민을 하지 않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릴 만큼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어요. 둘째는 몸이 튼튼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떠나고 나면 인생을 어떻게 살까 싶어요. 늘 눌려지네요. 그런데 둘째가 첫째로 옷을 몰래 갈아입고 와서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넌센스입니다. 이미 이삭은 나이가 최소 100세가 됐기 때문에 눈이 많이 어두워져서 둘째를 첫째로 착각하는데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마음 다해 축복했습니다. 모르고 축복했는데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만들어지는 뜻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내 마음대로 잘 되지도 않아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우신 택하심의 뜻대로 반드시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서와 야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의 그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축복받기를 원했던 야곱, 그의 과정은 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은 축복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야곱도 옳지 않은 방법을 썼기 때문에 많은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받고 싶다고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려야 함을 그의 인생을 통해 배우기는 했습니다만, 그 연약한 인생, 이삭의 축복, 눈이 멀어버려서 더 이상 인생을 어디 쓸 수 없겠다 싶을 정도가 되어버린 이삭의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은 당신의 뜻으로 그대로 받으시고 다 이루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그의 아들 요셉,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려두셨고 요셉이 보낸 그 귀한 마차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기 힘들었어요. 브엘세바쯤 가서 갑자기 많이 두려워서 내려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인데 내가 내 아들 보자고 이 흉년 이겨보자고 애굽으로 가는 거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약속의 땅이 아닌데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파놓은 브엘세바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 내려가. 네가 거기서 크게 복을 누릴 거고 네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거고 너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힘을 얻고 두려움 걷어내고 야곱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네요. 축복을 하는데 마치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오른손과 왼손을 이렇게 어긋맞 껴서 오른손으로 둘째를 축복하고 왼손으로 첫째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나 야곱은 나도 안다. 나도 내가 지금 잘못 안수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다. 큰 자도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 작은 자는 큰 자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팡이에 기대어 경배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바로 앞에 섰을 때 고백합니다. 내 인생 참 험악했습니다. 야곱에게 나이를 묻는데 야곱은 바로에게 내 인생 참 험악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대로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세우셨을 뿐 아니라 그 험악한 인생의 마지막 결론, 지팡이에 몸을 기대해 경배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질풍노도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 아들을 구별을 못했는데 그의 아들 야곱은 힘이 없을 때 지팡이에 기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경배를 다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이제 요셉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가 됐습니다. 또다시 요셉은 자기의 조상들과 같은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될 거다. 떠날 때 내 뼈 여기 두면 안 된다. 여러분, 고향 마을 앞에 이름 없는 공동묘지에 묻히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현충원의 그 거대한 무덤에 묻히시겠습니까? 요셉은 애굽이 약속하는 제2인자 총리의 무덤을 거부했어요. 약속의 땅에 날 묻어라 말씀 확인하시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 돌볼 겁니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낼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습니다.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또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그의 조상들을 따라 요셉의 이 맹세시킴은 하나님이 주어였어요. 하나님이 돌보실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이 또다시 돌보실 거다. 그때 나를 여기 애굽의 현충원에 묻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땅, 무명의 공동묘지에 날 묻어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사역지로 애굽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은 항상 약속의 땅, 그 무명의 땅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기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하늘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모세죠. 모세는 자랐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다. 그 대제국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우리는 늘 이 유혹 가운데 삽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게 뭐 그리 문제예요. 40년을 살았는데요. 그러나 그는 몸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고 있어도 마음은 그의 조상 요셉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를 받는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받는 수모였는데 이 수모를 받는 것을 애굽이 약속하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이는 상을 바라봄이라. 제법 재미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수모를 당할 때 그 수모 안에 상을 넣어두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수모 당하기를 각오하면 하나님은 그 수모 안에 애굽이 약속하는 그 보화보다 훨씬 더 그 큰 재물이라는 상을 딱 넣어두셨어요. 가을에 가끔 은행 열매 밟으면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그죠? 차 안에 은행 열매 잘못 들어오면 전체 세차해야 됩니다. 그 냄새 나는 은행 그 껍질 벗기고 나면 그 안에 그렇게 귀한 은행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법 건네시는 그 은행은 때로 수모라는 이름으로 와요. 그러나 그 수모를 반듯한 마음, 믿음을 가지고 잘 받으면 정말 그 안에 너무너무 귀한 은행이 들어있는 것처럼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바로가 줄 수 없는 그 재물을 바라보고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끄는 사람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여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그들의 인생은 수모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제대로 무언가 가정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나이가 130이 넘었는데 아들을 죽었다가 찾습니다. 이제 자기 몸도 다 고부라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의 인생은 그저 도망자 인생이라. 이 말 안 듣는 백성이 이끌고 가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럼에도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건 홍해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 인생을 마침내 홍해바다 저 건너편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약속하는 홍해 이편 말고 비록 이편에 서 있지만 그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홍해 저편을 향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에서 저편을 바라보는 믿음이 홍해 한가운데를 걸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